우리 향동교회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당회원들은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예배 지금 3주에 걸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곤 하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성경 강독을 하려고 하는데, 성경 강독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각 권에 대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각 권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주제를 잡아서 창세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출애굽기 계속해서 성경 각 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지붕 공사와 또 외장의 벽의 벽면에 지금 돌을 붙이는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내 공사와 엘리베이터 지금 설치 공사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류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새가족 우리 새가족 모임을 1차 모임을 마쳤습니다. 4주에 걸쳐서 마쳤는데, 새가족 모임을 마치신 분들, 또 사진을 찍으신 분들 계시는데 뒤에 사진에 이렇게 우리 안장로님께서 예쁘게 사진을 뽑아서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가실 때 저 벽에 붙여놓은 사진 말고요,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액자에 넣어서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이렇게 기념으로 소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배우는 것에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배우는 것에 참 열심인 민족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우든 참 열심을 내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그런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전후에 그 천막이 쳐져 있고 굉장히 가난한 모습, 그 정말로 초라한 모습인데 천막이 쳐져 있고 거기에 다닥다닥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외국에서 누군가가 구호 선교사님이 오시거나 또는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 그리고 땅바닥에 앉아서 뭔가를 배우는 그런 모습들을 담은 사진들을 볼 때마다 참 코끝이 찡해지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참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산에 이렇게 놀러를 가거나 또 동산에서 뛰어놀거나, 또 전에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소풍도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소풍을 공동묘지로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마을 뒤편에 있는 그 산 뒤쪽에 있는 공동묘지로도 공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소풍도 가고 나들이도 가곤 했었는데, 그렇게 공동묘지나 묘지를 이렇게 지나올 때 보면은 그 묘지 앞에 이렇게 비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묘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어린 시절에 한자를 다 읽지는 못하는데 그 한자를 이렇게 이름을, 성함을 이렇게 적어놓은 그 위에 보면은 학생이라는 글자가 꼭 적혀 있는 걸 종종 보곤 했어요. 학생 누구 지묘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른 글자는 이름은 어려워서 잘 못 읽었는데 그 학생이라는 묘비에 적혀 있는 글은 자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라는 게 저는 어린 시절 이게 누가 학생이었는데 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빨리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게 이제 나라의 어떤 관직에 오르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그 묘비에 이름에 학생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을 붙여서 이렇게 묘비를 쓴다는 걸 나중에 이제 제가 알았죠. 저는 제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뭐 명절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그런데 그 제사상에 보면 위패가 올라가요. 위패라는 게 뭐냐면은 저는 거기에 이름을 적어 놓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이름을 적어 가지고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이나 부모님들을 우리 뭐 이렇게 모시고 이제 딱 상을 차리고 여기 이제 오십시오 하고 위패를 이렇게 딱 차려 놓는데 그 위패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뭐라고 적는지.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제사를. 근데 그 위패에 뭐라고 적어요. 근데 저는 이름을 적어 놓는 건 줄로 알았는데 제가 거기에 적어 놓은 걸 봤더니 뭐라고 적어 놓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현고 학생 부군 신위 이렇게 적습니다. 현고 학생 부군 신위. 이름 안 적습니다. 이름 안 적고 일반적으로 그래요. 뭐 물론 관직에 계셨던 분들이나 나라에 어떤 벼슬을 하셨던 분들 옛날에는 그런 분들은 그 관직의 지위를 적고 그다음에 이름을 적곤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일반 사람들은 현고 학생 부군 신위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학생 부군 신위 현고라는 말은 뭐 이렇게 이제 이곳에 오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뭐 이렇게 이제 조상의 영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학생 부군 신위 이렇게 적어놔요. 이게 무슨 말인가 참 궁금했어요. 왜 이름을 적어놓지? 적을 거면 아버지 이름을 적어놓고 이렇게 고인의 이름을 적어놓으면 되는데 왜 학생 부군 신위 이렇게 적을까 봤더니 거기에도 뜻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이게 살아생전에 잘 배우지를 못해서 관직에 못 오른 거예요. 관직에 못 올랐으니까 학생 열심히 배워서 삶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어진 군자가 돼가지고 신령이 돼가지고 이곳에 나타나셔서 임하십시오. 배우지 못해서 벼슬하지 못한 채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령님 나타나셔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곳에 오셔갖고 우리에게 뭔가 복을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 학생 부군 신이라는 글자를 적는다는 것을 적어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굉장히 조상에 대해서도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야 된다. 열심히 부모님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 좀 하고 돌아가셔서도 배워가지고 이곳에 오라는 거예요. 그 글을 보면서 참 재미도 있고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배움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세상의 배움은 무엇을 배우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냐면 좋은 벼슬을 얻는 것.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은 벼슬을 얻고 명예를 얻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고 계시는데 그곳으로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례대로 늘 하시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 자기에게 모이는 사람들에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나라를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모이면 무엇 하셨냐? 가르치셨어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다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울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배울 때 우리는 참된 것을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배워야 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진짜 배워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배움에 대한 갈망들이 있는데 잘못 배우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이 배움에 대한 열망을 잘못 가지고 나가가지고 신천지에 가가지고 엉뚱한 거 배워가지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2년 한 해 저도 예수님에게 배워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배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배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저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여러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참 안 배운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데 참 안 배우고 있구나.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많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배우는 것은 그냥 지식이 늘어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을 때는, 그걸 배운다고 할 때는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변하는 사람이에요. 변하는 사람. 여러분, 배우지 못했을 때는 여전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배우게 된 이후에는 변해야죠. 여러분, 변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배워야 되는데, 배운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변하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30년 40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한 성도에게 교회가 소망을 걸고 기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어도, 아니 오늘 처음 예배당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변하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해도 변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세상에서도, 세상의 지식조차도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40년 전에 내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야, 내가 옛날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참 그렇다. 여러분, 더 변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성령님께서 변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디서 가르치고 계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장소가 조금 의미가 있어요.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의 최후의 마지막 사역을 향하여서 지금 이제 가고 계시는데, 지금 하필이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 옮기고 계셔요.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면 참 좋겠지만 그려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지명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장소가 왜 의미가 있냐면, 당시 이 지역,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요르단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있는 이 지역에 당시에 점령 주인되는 나라는 로마였죠. 로마였는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나라를, 여러 지역들을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 지역이 자기 자체적으로 나라를 이루고 살도록 허락을 많이 해줘요. 그리고 세금만 제대로 잘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인의 국가로,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왕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역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요단강 건너편 지역과 또 특별히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에요. 여러 이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은 데가볼리 지역, 성경에 종종 나오기도 한 데가볼리 지역도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면 유대 지역도 있고, 또 갈릴리 지역도 있고, 요단강 건너편 지역, 오늘날 요르단 지역도 있는데, 이 갈릴리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헤롯 왕의 후손이죠.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지역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갈릴리 지역과 유대 요단강 건너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잡히셔서 이 빌라도에게 잡히셨을 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을. 그리고 나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누구에게 보내요? 헤롯 왕에게. 이 헤롯 왕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 왕에게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야, 너의 관할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지 좀 심판해봐, 좀 재판을 해봐. 이렇게 빌라도가 보내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이 요단강 동편, 요단강 이 건너편 지역도 분명히 이 왕이 다스리는 지역인데, 이 지역으로 가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에게. 이 질문은 매우 예민한 질문이에요. 매우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면서 굉장히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그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위험한 질문이고 시험에 드는 질문이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질문 때문에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누구를 버렸냐면 자기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라고 하는 형의 아내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본처인 아내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앉혔는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율법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이 남편이 아내를 내어 쫓는 것, 오늘날 뭐 이혼이라는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아서 아내를 내어 쫓는 것에 대해서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지키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도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고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사람은 함부로 내쫓으면 안 돼. 단 어떤 경우에만 내쫓을 수 있느냐? 간음을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내쫓을 수 있어. 이렇게 법을 해석을 했고요. 또 힐렐 학파라고 하는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쫓아도 돼. 심지어 그 당시에는 음식을 요리하다가 다 태웠다고 쫓아냈어요, 아내를. 그것조차도 율법적으로 허용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하던 사람들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준수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렇게 아내를 내어 쫓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어떤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왕이 자기 아내를 내어 쫓는 모습에 대해서 큰 충돌이 별로 없어요. 헤롯이 자기 아내를 내쫓고 헤로디아라고는 형수의 아내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헤롯에게 싫은 소리를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헤롯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말을 한 거예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잘못했다. 당신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당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모른다. 지적을 했죠. 누구의 미움을 사요? 당연히 헤롯은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헤롯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가지고 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보낸 사람 아니야?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된 헤로디아가 이를 갈았죠. 그래서 결국에 이 세례 요한을 잡아들였을 때 이 헤로디아의 관계로 그의 딸 살로메를 시켜가지고 헤롯이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하는, 죽이게 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건이 헤롯의 점령지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요단강 동편 지역에 헤롯이 주로 거주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서는 어떤 선만 지키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는 것이 율법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약에 자기들이 보니까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게 되면은 자기들의 손 더럽히지 않고도 누구를 제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제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이 지리적인 배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예민한 질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의도적인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의도를 아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으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명령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모세가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예수님이 역으로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저하지 않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구약에 특히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똑똑해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혼할 때, 아내를 내쫓을 때 이혼 증서만 써준다면 언제든지 버려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대답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진짜 모세가 그렇게 기록을 했나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24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구약 성경 약 30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299페이지, 29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느껴지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주시냐면요, 모세는 이혼 증서만 써주면 내버려도 된다고 했는데요, 버려도 된다고 했는데요, 헤어져도 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을 듣고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율법은 이혼이 되냐 안 되냐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 아내를 버려도 된다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은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어요. 결혼을, 이혼을 주신 게 아니라 결혼을 주셨습니다. 이혼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지키지 못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그 지키지 못하는 순간을,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모세는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되어 있냐면 수치되는 일이라고 돼요. 수치되는 일.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상대의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어요. 무슨 하체가 드러나는 일을 말합니다. 이 직접적인 표현은, 그래서 노아가 술 취해서
이렇게 누워서 자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의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수치되는 모습이었어요. 성경에 이 수치되는 모습은 또 다른 표현으로도 쓰이는데, 이 요셉이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을 이렇게 몰아가요. 뭐라고 몰아가냐면, 너희들은 지금, 형님들은 지금 이 애굽에 와가지고 애굽의 틈을 엿보러 갔다. 이 틈이라는 게 수치예요. 약점, 그러니까 연약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 이런 부분들이 이 수치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사람이 결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서로가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죄인이지 않습니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납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선이 발견되어지면, 오늘 모세는 그걸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원망하고 원수처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쩔 수 없다, 정말 어쩔 수 없구나, 또 간음한 경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바람을 피웠다거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발생한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란 제도를 주셨는데 그 결혼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켜가야 되는데, 그 결혼을 지키지 못할 죄가 우리 안에 발견돼 가지고 서로 용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헤어져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모세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무엇을 써서 줘라?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함부로 내어쫓지 말고 반드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리 죄 지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결혼에 있어서 부부는 항상 그 마지막에 있어서 끝까지 배려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살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혼 증서를 꼭 써서 그 여자의 지위를 보장해 주어라. 그 여자의 지위를. 이것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준 율법인데, 사람들은 이걸 받아가지고 뭐 하는데 막 쓰는 거예요. 뭐 하는데? 나 아내를 버려도 돼, 이혼해도 돼, 뭐만 써주면 돼? 이혼 증서만 써주면 돼.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건데, 참 율법을 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율법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법의 연약함이 여기 있습니다. 법으로는 절대 의로움을 얻지 못함이 이유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혼 증서 써주고 내쫓았으니까 나는 죄 안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들의 죄인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 그 순간에도 반드시 여인의 가장 연약했던, 그 사회적으로 가장 힘이 없었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지켜주고 지위를 보장해주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너가 꼭 이혼 증서라는 것을 서류로 만들어서 써서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마음껏 사용해 놓고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얼마든지 결혼과 이혼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지혜롭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참 주의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회는 여러분 막 이혼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이혼율이 높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한다, 결혼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작년에 두 명이 결혼했으면 여러분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결혼해서 쭉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그 가정 중에서 한 가정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0%가 이혼을 한다. 여러분, 이런 말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이혼이 막 뭐 너무나 대세인 것처럼 여러분 사회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주 좋아해요.
누가 그런 말을 하는가 찾아봤더니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막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올려놔요.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수로 보니까 그런데 많긴 많더라고요. 결혼을 21만 건 작년에 했다고 한다면 이혼은 10만 건 정도 있었어요. 10만 건의 이혼율이라는 것은, 이혼한 숫자라는 것은 여러분, 살아오는 지금까지 결혼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작년에 10만 건의 이혼이 있었다는 것,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혼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더 말을 안 해요. 그 이혼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걸 말하지 않고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바르게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결혼을 가르쳐 주시느냐? 사람들은 그냥 내쫓아도 된다, 내버려도 된다. 그 당시의 사람들, 오늘날과는 전혀 다릅니다. 느낌이 그냥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내보내도 된다, 쫓아내도 된다. 돈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결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결혼의 의미가 뭐냐? 결혼의 의미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여러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 자식의 관계를.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제가 저녁에 좀 늦게 들어갔는데 저희 딸들은 제가 가면은 막 하도 막 이렇게 들러붙어서 이렇게 빨리 들어가서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 아내랑 영상을 하나 봤어요. 같이 봤는데 한 엄마가 70이 넘은 엄마가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할머니가 굽어지셨는데 시골에 사는데 50이 넘은 아들을 데리고 살아요. 50이 넘는 아들이 어릴 때 키울 때 이게 몸이 아팠는데 이걸 제때 치료를 못 해가지고 뇌가 손상이 와가지고 5살 아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50이 넘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70이 넘은 엄마가 데리고 사는 거예요. 한평생 데리고 사는 거예요. 씻기고 먹이고 같이 다니고 옷도 사주고 병원에 데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허리 굽어서. 여러분,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좀 못나고 그래서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이니까. 얘는 내 몸이라고 생각해. 나로부터 나온 내 몸인 것, 한 몸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 자식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지 않으시고요, 그보다 먼저 누가 한 몸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부부가 한 몸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부부가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처음에는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부모하고 한 몸이, 어렸을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가 가면 우리 딸들이 막 아빠 엄마 안기고 좋아하고 의지하고 한 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는 뭐냐? 이 아이가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 떨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부모하고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고 누구하고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만나서 결혼을 하는 아내와 남편과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하나의 관계를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구와?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부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는 한 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게 한 몸이었는데 도저히 이 한 몸 된 것을 유지해 나가지 못한다고 할 때, 여러분 서로 만약에 헤어져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말한 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어요. 도저히 함께 지낼 수 없는 그 순간이 와서 헤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조차도 한 몸으로서 인식하고 끝까지 그 연약함을, 서로의 연약함을 배려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율법이 말해주는 한계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은 뭐냐? 이 법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이 법은 내로남불로 잘 사용을 해요. 내가 법을 어기면 자연스럽고 그건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쉽게 손가락질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야, 저 사람은 결혼을 못 지켰어. 이혼했어? 야, 저 사람은 죄가 많다. 나는 결혼을 지켰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착각을 우리가 갖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혼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죄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하고 내 몸으로 주신 그 아내와 남편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지켜나가면서 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이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이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악함과 죄인됨으로, 여러분 이후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본문에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또 해요. 그러면 예수님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너희들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을 주셨습니다. 그 결혼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 우리가 결혼을 하든지 지혜로움으로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요, 우리의 가정을 끝까지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혼 안 했는데요. 나는 한평생 잘 살았는데요. 여러분, 결국에 우린 다 헤어져요. 어느 순간 헤어집니까? 아무리 능력이 좋은 남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좋은 아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다 헤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때가 되면 떠나야 되고 헤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주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결혼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외로움은 결혼을 통해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결혼을 통해서 충족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가운데 신랑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을 만난 인생은 절대로 헤어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셔서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가진 신부였느냐? 우리가 자격이 있고 정말로 결혼을 유지해 나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예수님과의 만남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수치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아야만 마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다 보듬어 안으셨습니다. 그분이 수치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모든 것이 벗겨져서 알몸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부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결혼하고 헤어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매일같이 일어날 겁니다. 늘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우리는 외로워하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 이혼증서 써주고 너랑 헤어지련다. 아니요. 그분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향하여서 너무 큰 기대도 마시고 너무 큰 바람도 여러분 하지 마시고 너무 큰 실망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외로움이 먼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서로를 끝까지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말하면서 살아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용서를 배우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이 서로를 용납하고 주님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에 따라서 가정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서로를 이용하는 안타까운 관계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대로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인생이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환경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저들이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손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주님,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 가운데 교회를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예배당이 내 욕심대로 지어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진 예배당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